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힘, 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힘. 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성령님은 성도들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2003년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한국교회가 모두 다 성령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의 모든 교단과 모든 교파, 모든 교회가 성령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 순복 인천교 성도들이나 순복음 성도들도 더 뜨겁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제2의 부흥을 이루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을 이루려면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을 인정하긴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은사와 능력으로만 제한합니다. 또 성령을 기적의 영으로만 제한합니다. 또 성령은 가정과 회사 일에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웃과 함께 할 때 아무런 관계가 없고 무관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회 일에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각자 자기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뿐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학교에 있든 일터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 성령이 지금도 뜨겁게 역사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의 힘으로 살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가 변화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가정을 행복할 수 있고 공부한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칭찬받고 성공자가 될 수 있고 분명히 성령으로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면서 내가 변화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힘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당하고 지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고 변화되어서 희망의 빛을 가지고 나도 잘 되고 남에게도 희망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부지런해진다. 여러분 물어볼래요? 게으르게 사는 게 좋겠어요? 부지런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네,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부지런히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게으른 사람. 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미에게 배워라. 그 말이 뭡니까? 게으른 사람은 개미만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또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먹지 말라, 그 말이 뭡니까? 굶어 죽어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굶어 죽어라, 그 말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만약 게으르다면, 자기가 지금 게으르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랑 아무나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나 하나? 신앙생활 아무나 하나? 신앙생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고 신앙생활 합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부지런할 수 있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힘을 받으면 부지런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위인들과 예수님은요 부지런하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부지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지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내 사랑 독자 아들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본데 들어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중에 또 한 분은 누구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위하여 자그마치 애삼촌 나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위대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새벽기도 못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요 새벽기도 하긴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신랑 아침밥도 못 해줍니다. 게으른 사람은 새벽기도 하긴 하는데 자녀들 학교 가기 전에 식사를 못 해줍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기도도 하고 아침밥도 차려서 사랑하는 신랑 따뜻한 아침밥 먹고 사랑하는 자녀 따뜻한 아침밥 먹고 도시락 싸줘서 잘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때문에 회사 일을 등한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것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에서 일동을 하면서도 부지런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자기 몫을 자기가 다 감당하고 다른 사람 몫까지 감당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로 멋있어. 정말로 교회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나와서 일도 열심히 해. 저 사람 정말로 존경받을 만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게으르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이 성경 읽을 때 좀 가슴에 찔리는 게 없습니까? 나 같으네? 혹시 나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 하진 않았는지. 아마 웃는 사람들은 혹시 전과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부지런은 반복이다 그랬어요. 부지런하면 벌써 복의 반은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르는 일에 성령의 힘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욥기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시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시게 빌면, 또 청결하면, 또 정직하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전능하시게 빌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열심히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부지런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잠언서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그렇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또 명언도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타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조급함에서 나오고 게으름에서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철학자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 없이 성취된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열심 없이 성취된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또 서양 격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유언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게으른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유언했습니다. 우리 밭 어딘가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 그것을 캐내어 잘 쓰거라. 그러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발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땅을 판 결과 그 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쳐 준 교훈이 이거였구나. 부지런하게 살게 하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은 밭에서 보물은 캐지 못했지만 인간을 성공으로 살 수 있는 부지런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지런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을 받으면 부지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을 더 많이 한다. 여러분, 일을 조금 하고 싶어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일을 조금 하고 싶어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나 시편 12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세대의 특징, 일은 싫어하고 깨가 많다. 구세대의 특징, 밀어날 만큼 일을 좋아했다. 밀어날 만큼 일을 좋아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일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얼마나 미련하게 일을 많이 하셨는지, 아마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을 닮으셨을 것입니다. 최성교 목사들 가만히 보면요, 참 미련해. 미련할 만큼 일을 좋아해. 미련풍이가 되어버렸어.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일하기 싫어서 깨부린 사람보다 미련할 만큼 일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보람 있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은 일하게 하는 영. 성령 충만하면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일하고 싶어서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놀기를 좋아하는 자는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5장 6절 말씀이십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잘 들었어요. 일락.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요, 무덤에 가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전도서 9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행복이다,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상반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보다 그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가 즐거워야 그게 복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는요, 특히 어머니는요, 그 자녀를 기르는 것이 즐거워야 그게 행복이고 복인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요, 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일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복이다, 축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인생 깨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삽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고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더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전도하고 싶어서 막 애들 말로 말하기 미쳐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양육하고 싶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애들 말로 말하기 막 미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도 있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가대원은, 성가를 부르고 싶어서 애들 말로 말할게, 목사 말이 아니라 애들 말로 말할게 막 미쳐. 성령이 안 충만한 성가대원은요, 아이고 주일 또 왔어, 아이고 또 성가 연습한대,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주일도 빨리도 와. 그래요. 그러는 성가대원, 우리 순도 인천교 성가대원 중에는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사역하는 남녀 봉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이 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그래서 길에서 아니면 문학 경기장에서 차 안내를 하든 이거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 봉사는 자체가, 일 자체가 좋아요. 그냥 좋아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추운데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미쳤어. 그래 미쳤지. 성령 받으면 미치는 거다. 뭐에 미치냐? 일에 미치는 거다. 봉사에 미치는 거다. 좋은 일에 미치는 거다. 그런 체험 별로 없나 보죠.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일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은 모세, 양을 치다가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그뿐이 아닙니다.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 받은 제자들,
여러분, 그들이 게을렀으면 절대 하나님 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뭐 지식이 많은 사람, 뭐 멋쟁이 사람, 예쁜 사람, 천만의 말만인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시느냐? 부지런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 땀을 애쓰고 수고한 그 사람 불러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기를 싫은 사람은요 먹지도 말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세상 일에도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 일에도 게으릅니다. 안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고 성령 부었다면 하나님 일에 부지런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최고의 보람이 뭘까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제일 귀중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찻장 속에 진열된 그릇이 아니라 그 크기가 크든 작든 그 재료가 흙으로 만들었던 돌로만 그 관계할 거 없이 가족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 제일 귀중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알곡되게 한다. 여러분, 알곡이 좋아요? 쭉정이가 좋아요? 네, 알곡이 좋지요. 대답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뭔지 아세요? 무화과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상징 나무가 무화과일까? 무화과는요 이름 그대로 꽃 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대부분 열매는 꽃이 피고 난 후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요 꽃 없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요 하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화려한 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알곡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알곡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알곡 되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느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꽃 좋습니다. 꽃은 왜 핍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핍니다. 잎 좋습니다. 왜 잎이 있어야 합니까? 그 열매를 잘 크고 있게 하기 위하여 잎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건 뭐냐? 과일나무는 꽃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일나무는 잎을 보기 위함입니다. 과일나무는 열매, 알곡을 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알곡입니까? 꽃만 피는 신앙이십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아,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봉사하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됩니다. 또 어떤 신앙은요, 읽다가 만열매 있습니다. 어떤 신앙은요, 벌레 먹은 과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곡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신앙 알곡, 인생 알곡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알곡 되시느냐?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면 쭉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모두가 다 알곡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고 많은 알곡을 맺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영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랑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알고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알고, 교회에서도 알고, 일터에서도 알고, 학교에서도 알고, 나라에서도 알고 그려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즐길 때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알고 창고에 틀림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즐길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함께 즐길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뭘까?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는 참 마음 아파요.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저는 지난 8월 15일 날 시청 앞에 갔어요. 그러고 나오다가 종로 쪽을 바라봤어요. 시청 앞에 모인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그냥 아주 실감나게 표현할게요. 늙은 사람만 모였어요. 보신각으로 종로 통에는 젊은 사람만 모였어요. 젊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나이 많은 사람 주장은 확 달랐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광복 58주년 되는 축제의 날, 건국 55년이 되는 축제의 날, 서로 세대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노사 간 갈등,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계층 간 갈등,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계층 간 갈등, 그뿐이 아니라 지역 간 갈등, 이념 간 갈등으로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양한 것, 아직까지 종교 간 갈등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다양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갈등 없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유교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양해요. 이게 너무너무 다양해요. 만약에 종교 간 갈등까지 온다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제 세대 간 갈등을 없애고, 노사 간 갈등을 없애고, 계층 간 갈등을 없애고, 지역 간 갈등을 없애고 모두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알곡을 맺어도 혼자라면 기쁨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 아름다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는 안 된다. 함께 할 때 모르는 일이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한 아름다운 거. 여러분, 사랑보다 더 귀한 것 함께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열매 맺고 함께 나눌 때 기쁜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나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함께 즐길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범죄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주어요. 하나님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을 데려가니까 아담이 말했습니다.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한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싫었는데, 나는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똑같은 아담이 똑같은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여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한 말과 범죄한 후에 한 말이 너무나 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는요, 아담 원죄가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씻지 않고는, 이 죄를 대속받지 않고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가 없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여호와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경은요 서로 싸우고 다투면 피차 멸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힘만이 사람들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요한 역사 중 하나가 뭐냐? 바로 교통케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이, 성령이 함께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함께하자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함께 살고 함께 즐길 때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지런해진다, 일을 더 많이 한다, 알곡되게 한다, 함께 즐길 수 있다. 누가?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우리 성령 세례받기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고 자기의 삶에 큰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온 하루가 주일날이 깨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살아간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